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많이 겪을 때가 많이 있죠. 요즘 좀 덜한데 교통사고 났을 때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목격자입니다. 봤다는 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게 사고 나는 거 봤습니다. 봤다.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아내에게 친구가 와서 말합니다. 당신 남편 어디서 다른 여자랑 있더라. 3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별로 친하지도 않은 친구가 와서 내가 봤다. 그러면 30년 동안 같이 살아왔던 정도 다 무너지고 봤다라는 말 한마디에 힘이 그걸로 싹 가버립니다. 뭐죠? 봤다. 제주도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없죠? 가면 여러 가지 듣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철도가 없다고 그럽니다. 오늘 철도 없습니까? 철도 있어요. 철도 있어요. 봤다. 그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봤어요. 오늘 봤다는 거에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봤다는 거예요. 누굴 봤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보이셨느니라. 보이셨느니라 했어요. 내가 본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자 노력해도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고난주간 지나가면서 여러분 무엇을 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을 봤어요. 보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뭐였죠? 정치범들이나 매달리는 십자가였어요. 지금이야 이렇게 보지만 그 시대의 그 십자가는 뭐였습니까? 사형틀이에요. 정치범들을 죽이는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죽이는 사형틀이에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또 십자가의 못 박히심을 누구에게 보였어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어찌 보면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흉악한 일들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드러내지 못할 일들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우리 상처를, 병간 그리스도의 상처를 보여주기보단 어떻게든 싸매서 안 보여주려고 노력하죠.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병간 그리스도가 부끄럽다는 거죠. 내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신앙을 사는 건 부끄러워. 내 아픔이 있는 게 부끄럽다는 거죠. 근데 의사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병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고칠 수 있다는 거죠. 환자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의사는 고칠 수가 없어요. 어디 아픕니까? 알아맞혀 보세요. 라기보다는 나는 배가 아픕니다. 어떻게 아픕니다. 나는 머리가 어떻게 아픕니다. 난 다리가 어떻게 아픕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할 때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주게 될 때, 이야기하게 될 때 상처는 고침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만 보여주셨다면 거기서 끝나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상처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픔이 있고 개개인에게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것이 나에게 아픈 상처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상처는 상처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움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상처는 그냥 아픔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개인의 상처가, 내 개인의 아픔이 보여지게 될 때 그 보여진 속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있을 때 승리한다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보여줄 때 가능한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은 뭐 했다 했어요? 봤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뜻은 일어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죽음에서 일어나다.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아주 사랑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아주 가깝고 사랑했던 나사로였어요. 또한 사도 바울도 말씀 듣다가 떨어진 유두고라는 청년을 기도를 통해서 다시 살리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면 다시 살아날 능력이 기도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다시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내가 죽었어요? 우리가 죽었어요? 우리가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냥 가정으로 다 죽은 게 아니라 죽었다고 가정하고, 내가 죽었다면 다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한 가지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신데, 내가 죽은 나를 하나님이 살려야 될 이유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살아야 될 이유 한 가지, 하나님 나를 살리셔야 될 이유 한 가지. 왜 생각이 다를까요? 생각이 다르단 말이죠. 왜 생각이 다를까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죽은 사람을 현실에 다시 살려서 내가 지옥에 오지 아니하고 천국에 갈 수 있게끔 내 형제들에게 좀 나타나서 권면해 주라 라고 하는 요청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부활주일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예화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부자와 거지라고 해서 부자는 다 지옥 가는 거고 거지는 다 천국 간다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는 가난하더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 믿는 마음이 있고 물질의 중심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고, 부자라 하더라도 이 땅에서 이 생에서 물질의 축복받고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그 사랑의 물질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이 땅에 축복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옥 간다라는 말씀이 교훈적으로 암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뭐 무조건 부자는 지옥 가고 뭐 거지는 천국 가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야기인즉슨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부자가 잘 살았는데 부자 집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살았어요. 그래서 부자 집에 나오는 음식을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둘 다 한날에 같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갑니다. 뭐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곳에서 뭐 천국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 품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체이시기 때문에. 뭐 지금요 천국 가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체시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겼더라 그랬어요, 거지가. 근데 부자는 지옥에 있는데 나사로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 간청하기를 전 나사로에게 손에 물을 한 모금 먹여서 찍어 나에게 좀 물 좀 달라 하고 간청합니다. 뭐 나름대로 생각에는 자기 집 앞에서 뭐 거렁뱅이처럼 얻어먹는 사람이었지만 하여튼 자기 집 앞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찍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와 우리의 관계는 큰 구렁이 있어서 고랑이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다. 그러자 부자가 말하기를 그럼 저 죽은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게끔 권면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보낸다 했어요. 또한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서 간다 하더라도 그 권면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혹 이 부자와의 거지 나사로와의 관계 속에 있는 것처럼 죽은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줘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과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관계 속에서 그 배경의 테마로 흐르는 내용들은 뭐냐면 죽음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리신 죽은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지만 뭐죠? 또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살린 유두고도 살아났지만 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음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개념하고 하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시는 것이고 그가 지금 우리에게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 7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확실한 증인들이 있어요. 누구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12제자와 여러 가지 이제 뭐 다른 데에서는 11제자라고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게바 베드로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여튼간 게바와 12제자와 500의 성도와 또한 잠자는 자와 깨어있는 자들. 그래서 확실한 증인들이에요. 확실한 증인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가 내가 살아있을 때,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생존해 계실 때 보았던 할아버지가 꿈속에 나타나서 얘 병호야 라고 말한다면 확실하게 믿겠죠. 확실하게 믿어요. 확실하게 믿을 거예요. 근데 그건 진짜 할아버지가 아니죠. 할아버지가 아니죠. 예수님 시대에 보았던,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보았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음 후에 만나게 됩니다. 그럼 그만큼 확실한 증인들이 없는 거예요. 내 실체가 본 사람이, 본 분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확실한 증인들입니다. 그 제자들 중에서 도마가 있었죠. 도마는 제자들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없었기 때문에 도마가 제자들이 왔을 때 제자들이랍니다. 도마야, 네가 없을 때 예수님 오셨었다. 그러니까 나는 못 믿겠다. 만져봐야 믿고 또한 옆구리 찔러봐야 내가 믿겠다. 그러자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럼 말씀하시기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참 복되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안 보고 믿는 믿음이 참 복된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부활을 보았는가라고 우리가 확신 가운데 고백하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은 사람은 볼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본다는 것은, 보았다는 것은 생명의 주를 보았다는 것이고, 그를 보았다는 것은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강조하면서 게바도 받고 또 뭐죠? 500형제도 받고 12제자도 받고 많은 사람이 받냐라고 강조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고린도서 15장 12절 말씀에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고린도서 15장 12절 말씀 함께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함께 한 목소리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15장이니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활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 뭐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못 만난 거예요. 아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못 본 거예요. 보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 가운데 만약에 도마처럼, 12제자처럼, 게바처럼, 500형제처럼 예수님과 함께 사역의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땀 흘리고 말씀 증거하고 설교 듣고 했을 때 같이 보았던, 얼굴 대면했던 사람들이라면 죽으시는 것을 십자가 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봤을 때는 확신 가운데 넘쳤을 거예요. 확실히 믿는다. 이들은 못 믿는 거죠. 왜요? 못 봤으니까. 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바로 오늘 누구죠?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그래서 맨 나중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만삭되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생전의 사역을 목격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함께 사역을 했다. 예수님의 사역에 사도 바울 이름이 등장하지도 않고 또 예수님의 사역과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연대수도 비슷하지만 차이가 나고요. 태어나고 또한 십자가 죽으시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했던 그 시대하고 연대수도 약간 차이가 나지만 여하튼 성경 말씀에는 같이 함께 활동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았어요. 왜 잘 알았죠? 왜 잘 알았죠? 어려서부터 들었어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들은 거예요. 또 누구에게 들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증거하는 걸 통해 들은 거예요. 들어서 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신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이 기록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잘 알아요? 그 성품을 잘 아는 이유는 직접 함께 사역의 현장에 있었던 제자는 아니지만 들어서 알았던 사람이에요. 들어서 알았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은 우리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이었어요. 부활이라는 것 또한 율법이라는 것에 아주 철저하게 찌들어 있는 사람의 눈으로 누굴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보는데 부활을 순수하게 믿고 보는 것이 아니라 뭐죠? 바리새인 눈처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세상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알죠. 세상 사람들도 누구의 눈으로? 과학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안티크라이스트 뭐죠? 반대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본다는 거요. 여러분 다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무속사역을 천안에서 할 때 무당집을 가면요. 전도하러 가면요. 성모 마리아 상도 있고요. 십자가도 있고요. 또 부처님도 계시고요. 또 당군도 있고요. 종합적으로 하여튼 종합 선물 세트를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하는 얘기 뭔지 아세요? 자기는 예수를 뭐예요? 만났대요. 봤대요. 근데 무당만큼 확실하게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조상 할아버지를 정확히 보고요. 또 당군도 정확하게 보고요. 그만큼 확실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 본 것이 그 사람들의 믿음이기 때문에 봤다는 거예요. 예수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눈으로 본 거예요? 무슨 눈으로 본 거예요? 무당의 눈으로 본 거예요. 잘못된 영의 눈을 본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볼 때 잘못된 눈을 볼 수는 없어요. 더 심각한 것은 내가 눈에 제자들처럼 게바처럼 500의 형제들처럼 12제자처럼 눈에 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본 실체가 앞에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품어져 나오는 그 영광을 보고 있으면 안 봐도 믿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확실하게.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직접 본 사람이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3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 3절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성경 들어. 자,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먼저 된 사람들에게. 아까 했던 것처럼 나중된 만삭되어 난 자가 아니라 다 익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처럼 그들에게 받은 것. 받은 것을 너희에게 뭐예요? 전하였노니. 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그 사역 현장의 실제라기보다는 전달자예요. 누구처럼요? 우리처럼요. 우리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제 현장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 속에 있는 그 모습이 아니지만 뭐죠? 사도 바울처럼 전달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전달자예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전달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보긴 보았지만 어디서 봤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만나주심을 통해서 소명 가운데 불러주신 가운데 만나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봤다는 것은 다메섹 도상 가운데 봤는데 그 보여주신 것은 뭐죠? 사도 바울이 볼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아니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다녔어요. 뭘로 봐서? 바리새인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뭐야? 혁명가요. 또한 시대의 사회를 전복시키는 철저한 잘못된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눈에는 바리새인 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다메섹 도상을 가고 있을 때 그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서 끌고 가려고 그 공문서를 받으러 가던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보고자 노력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친히, 예수님 친히 그에게 찾아가셔서 소명 가운데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 보게 된 사건이 평생 그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말은 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예수 그리스도 봤다. 안 봤냐? 난 봤어. 제주도에 철길이 있느냐? 나 봤어. 사실 뭐 조그맣게 철길 다니는 기차가 아니라 뉴스에 보니까 그 안에서 도는 열차 철도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올레길처럼 이렇게 만드는. 하여튼 봤다. 그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확신 가운데 봤다 그랬어요. 제자들 같이 않았습니다. 봤다 그랬어요. 제자들도 그래서요. 제자들은 실질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보았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복음 전했어요. 그들은 봤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생명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거는 생명건을 걸고 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두 번째 오늘 여기 말씀처럼 3절 말씀처럼 뭐랬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뭐죠? 성경대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봤다는 것은 무엇을 봤어요? 첫 번째 다메섹 도상의 소명 가운데 봤고, 두 번째 뭐죠? 성경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뭐죠?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무당이 본 예수와 우리가 본 예수가 다른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묻습니다. 무당한테. 예수 그리스도 봤다며, 부활하신 그리스도 봤다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잘생겼고, 그죠? 노란 머리에 희양철 머리 치형처럼 내려가고, 눈도 뭐 영롱하게 생겼고. 누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러 온 예수 그리스도죠. 세상의 눈으로 보러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꿈속에 나타나서 눈에는 뭐 퍼런 눈에 외국인이라 생각하고, 백인에다가 얼굴도 잘생겼고 머리도 뚜렷게 하고, 아니면 또한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면 대답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하기 뭐죠? 오늘 성경대로 뭐죠?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에 있어요. 죽으셨는데 누구를 위해 죽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누구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봤을 때, 그 부활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다는 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다는 건, 내가 고백 속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장사. 죽었다는 것, 무덤에 들어갔다는 것, 무덤에 묻혔다는 겁니다. 장사 지냈다는 것은 인간이 죽었을 때 치르게 된 장사들을 말합니다. 묻혔다는 거예요. 인간들처럼 죽는 그 죽음 가운데 갔다는 겁니다. 이 묻혔다는 것, 절망이 있다는 것, 아픔이 있다는 것, 어둠이 있다는 것이 바로 묻혔다는 곳에 있습니다. 확실한 죽음입니다. 인간은 다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확실한 죽음이죠. 근데 거기만 끊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있어요. 3일에서 깨다 일어나다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누구냐?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장사되었다는 거. 나도 죽었을 때 장사되어지고 무덤에 묻히는 것처럼
절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어둠 가운데 들어가고 슬픔 가운데 들어가고 고난 가운데 들어가고 아픔 가운데 들어가고 내가 죽는 죽음의 모습까지 들어갔을 때 그 죽음에 들어갔던 그 죽음까지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슬픔과 아픔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과 고통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되는 거예요. 내 힘든 어려운 슬픔이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슬픔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의 메시지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승리했기 때문에 이겨나간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처음 질문을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누구나 인간은 다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고난의 길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고난을 당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죽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는 그 길 위에 우리도 또 마찬가지로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떻게 죽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 죽으신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죽느냐. 살아나셨고 살아나시는 또 살리시는 생명 가운데 있는 그 죽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누구든지 죽음 되면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요. 죽음 후엔 다 살아나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한 영혼은 천국을 한 영혼은 지옥을 가는 거예요. 다 살아나요. 다 그 영혼이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천국 가는 영혼이 되느냐. 승리의 기쁨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는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처럼 다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다시 살아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가정이 잘 살기 위해서,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더 오래 보기 위해서, 내 세상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내가 더 살아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줘서 나를 다시 한번 더 살리신다면 무슨 이유가 있을까? 더 한 번 더 살려서 이 땅에서 우리가 더 살아가게 만든다면 무슨 이유가 있을까? 창조주 하나님 아들 독생자를 죽음에서 살리신 이유는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꼭 다시 살리시려 작정하신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겠다 할 때 사도 바울을 불러 소명 가운데 불렀던 것처럼 순종함으로 크고 위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권면하며 축원합니다.